또 이게 비가 이제 살짝 오려고도 하는데, 이러면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진교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제가 참 이 버릇 없이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이게 좀 느낌이 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나오신 모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또 이게 참 피곤할 수 있는데 휴가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이 몸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주일학교 교사부터 또 식당 박던 봉사, 또 차량, 또 방송실, 성가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솝오화라는 글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4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소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자가 뭐 백수의 왕이다, 뭐 이렇게 힘이 세고 육식동물이라 하지만 요 황소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마리나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상대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풀을 뜯는 중에 그 4마리 무리 가운데 살짝 한 마리가 처진 그 황소를 살짝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이제 풀을 뜯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자가 옆에 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오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자가 야 황소야 잠시만 황소가 이제 뭐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야 다른 황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만 풀을 많이 뜯어먹는다고 너 보고 흉보더라? 너 그거 몰랐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황소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을 어렵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제 시험이 든 겁니다. 이 황소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황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황소한테는 야 다른 황소가 그러는데 네가 덩치가 가장 작고 힘이 별로 없어서 이 무리 가운데 네가 제일 쓸모없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황소를 찾아가서는 야 진짜 맛있는 풀이 나는 언덕을 너한테만 알려주지 않고 있었어. 너 몰랐지? 너 빼고 나머지 3마리의 황소들만 맛있는 풀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황소를 찾아가서는 야 네 뿔이 제일 못생겼대. 황소의 뿔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 사자가 4마리 황소를 각기 찾아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그럼 이제 우리 다 헤어지자. 뿔뿔이 흩어지고 사자는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배를 채웠다라는 그런 이솝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의 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서로에게 단단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신이 심어지기는 너무나 쉽고 빠릅니다. 작은 균열이 큰 탑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의 사랑과 우정을 계속 소중히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그 균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 글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올렸냐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한국의 분열된 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하는 행동이 꼭 사탄이 하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휴가 일정을 잡고 서 목사가 이제 그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면 좋을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이솝우화에 대한 글을 읽고 이걸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의 비결 이것이 성경에 놀랍게 감춰져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에베소서 연구로
탁월하신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주석을 주로 참고를 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당연히 몰랐겠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방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그 에베소 지역에 전해졌고 이제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했으며 새로운 이 사람으로 인류의 구성원이 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 우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을 크게 섬기면서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지르던 곳이었고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나 옛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 저는 고향이 마산이고 저희 외가 쪽은 어부 지금도 멸치 잡으시고 하시거든요. 미신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막 굿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뭐 부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에베소 지역도 이제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한 가지씩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원래 지역에서 이렇게 모시던 우상들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진짜 우상 종합 전시장, 종합 시장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니까 아데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소동이 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 말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너희는 다른 우상들을 막 서로 이제 무슨 신 이렇게 막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가 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편지를 쓰는데 많은 이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앞서 예화에도 나오듯이 남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 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봐도 남의 눈에 티끌,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 그 조그만 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뭐는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기둥 같은 거 있는 거 받치는 거? 그 건축물에 이 들보, 이거는 보지 못한다. 아주 우리의 이 죄된 습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참 성숙된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은데 남과 내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과 내가 다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맞고 상대편은 틀렸고. 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남과 내가 다르면 너와 내가 다르구나로 끝나야 되는데 남과 내가 다르면 나는 맞고 네가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 사람이 고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당신이 맞고 제가 틀렸네요 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래서 참 이 비난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7장 3절 남의 눈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전에 7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판을 이제 즐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또한 그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비판 잘하는 건가 모르신다면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24시간 하는 말을 녹음시키고 그리고 내
그 삶을 비디오로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마 충격 받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남을 비난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난하고 하던 옛 그 사람, 옛 자아는 버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같이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 새 인류의 모습으로 이제 비난하는 것은 거치고 서로 이제 세워주는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위해 서로 참아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흥회 때 우리 이수 목사님 말씀을 제가 계속 인용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을 이게 맴돕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돌멩이 들고 던지려고 하지 말고, 돌멩이 이만큼 수북히 쌓아두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걸 바꾸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저의 머릿속을 맴돌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이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체를 용납해주기보단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게 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도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표현하는 베드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주님? 칭찬 듣고자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이제 22절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물음을 들으시고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계속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만 느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저만 안 되는 겁니까? 예. 7번에 70번이 용서가 됩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것도 저만 안 되는 거 봅니다.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18장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가 교육 계열에 몸을 두다가 있어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말씀을 방금 하시고 비유로 드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시지요? 우리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그 조금 빚진 자 가지고 막 멱살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빚진 자 완전 멱살, 진짜 말씀이 나옵니다. 목을 잡았다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효과가 얼마나 강렬하냐면, 예시를 드는 게 얼마나 강렬하냐면, 나단 선지자와 다윗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지고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밧세바를 간음했지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지요. 어떤 예를 듭니까? 부자, 소와 양이 심이 많은 부자와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 이 예를 들면서 다윗 왕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흥분하면서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씩 웃으면서 바로 그 수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완전 그 순간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이만큼 비유와 예시를 듣는 것이 교육학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당신이 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7번에 70번이 아닐지라도 단 한 번의 그 상대편이 나에게 좀 안 좋은
것, 좀 나에게 이 좀 해를 끼치면 용서가 안 되지? 이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하여튼 엄청나게 한 몇십 년 동안을 계속 월급을 안 쓰고 모아야만 간신히 모을 수 있는, 평생을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그 정도의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끼쳐도 왜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전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게 무엇이 10,000달란트 빚진 겁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음학교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우리가 아까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걸 전부 다 읽어보면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비참함의 정도는 모든 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용납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게 나왔을 때 목 잡고 멱살 잡고 흔듭니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딱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초일학교 학생한테도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이제 줬다 칩시다. 예를 한 10만 원 정도면 애들이 느끼기에 비싼 선물일까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이름이 철수면 철수야, 네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그 장난감 중에 칼 부분 그게 한 10,000원 정도 하겠습니까? 전체가 10만 원이니까 그건 나눠줘 하면 애가 어떡합니까? 싫어!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이럽니까? 그 아이 보고? 우습죠. 조그마한 애가 안 뺏기려고 쥐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 탕감해줬는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거 안 갚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목 잡고 멱살 잡고 흔든다니까요. 참 인정하기 싫은데 오늘 아까 읽어드린 그 2절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이 말이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랍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 사실 한국 사람 정서랑 잘 안 어울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게 빨라야 되죠. 인터넷도 빠르고, 모두 빨리. 택배도 놀랍니다, 가끔씩. 진짜 저희 교회 지금 번개 맞아가지고 장비가 잠시 이게 손상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이후로 장비를 서울에 붙이고 AS 받고 다시 오는데 하루 걸리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놀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전략이 빠른 건데,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인터넷도 빠르고, 그리고 커피 자판기, 종이컵, 커피 다 차기 전에 손 넣어서 미리 딱 기다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 안 나오면 그리고 중국집 음식 시켜놓고 안 오면 이제 닭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닭을 키워서 잡아서 만들어 오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치킨 배달 늦게 올 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닭을 잡아서 키워서 만들어 오나? 이러면서 궁시렁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편한 마음에 전화하면 꼭 들려오는 말이 있죠. 방금 출발했습니다. 출발 안 했는데. 방금 출발했다고. 그리고 또 속아 넘어가죠. 그 이번 청년부 우리 지체들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음식도 마시고 여러 가지 멋있다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청년부 지체들은 아는지 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3자 입장으로 청년부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팔짱 끼고 다 관찰을 다 해봤거든요. 이제 보면 그 유동성으로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친절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버스 정류소에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종점이었거든요. 종점. 근데 저희는 이제 버스 정류소에 차가 딱 서려고 할 때 버스 정류소에 버스가 길게 줄을 졌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사 양반, 뭐 기사님 몇 내려주세요, 고마. 그 정류소에 안 도달하더라도, 왜냐면 길게 줄을 서 있으니까, 어차피 내리니까. 근데 일본 버스 기사 아저씨들은 줄이 서 있더라도 정확하게 버스 정류소 앞에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버스 안에 승객들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리면 뭐 또 일본 말로 하면서 또 이제 마이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면서 이게 뭐 내리라고 합니다. 하면 불평 불만 없이 또 조용히 내립니다. 와, 일본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 참 저도 일본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 사범대 영어 전공 안 하려고 역사 전공하려다가 부모님한테 욕 듣고 역사 전공하면 돈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는데, 그만큼 제가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 있어하고 사실 역사 전공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일본이 싫어집니다. 네.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근데 배울 것은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국 사람들 참 성격도 급하고 이렇게 한데, 이 한국 사람에게 더군다나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 말씀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랑의 또 빚진 자로서,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한 분이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음력을 해서 기독교인. 저는 처음에 이렇게 주일학교 때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랐을 때는 기독교 해서 전 기독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 음력이더라고. 마치 그 LA 로스앤젤레스를 음력하면 나성이 되듯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나성이 되듯이 그리스도도 음력을 하면 기독교, 우리를 향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좀 비꼬아서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무슨 조기 축구회, 아니 무슨 산악회와 당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취미를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여가지고 우리의 하나 되신 주,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그 주도 하나요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교교에서 같이 예수를 나의 주, 퀴리오스, 로드, 마이 로드, 마이 세이비어, 이렇게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시간 서적을 읽다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이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을 잘 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뭘 바치는 건 뭐라고 해요? 복채? 국값, 국비용? 예. 바치는 금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헌금으로 바치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당에게서 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간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참 이 표현이 웃긴 게, 저도 이걸 글을 읽다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라는 표현 아십니까? 신주단지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신주단지가 뭔가요? 조상씨 모셔놓은 단지? 맞습니까? 그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 표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사모하듯이 이런 표현이 있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우리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니면 부적을 간직하듯이 그 사람들이 무당에게 받는 부적을 간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빠지다가 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한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미신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다르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 재주, 무당을 통해 신을 부리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막 하는 그 신을 달래서 자기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게 굿 아닙니까?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지, 맞죠? 그게 굿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콩고물 떨어지기 위해서 교육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분의 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신앙인이라 부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절대적인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 나의 여건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굿하는 사람과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성숙된 자들이죠.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제가 만일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굿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가 신을 조종해가지고 내 필요한 대로 써버리면 되니까. 이 진정한 근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이제 고백하지만 불편한 일들이 사실 많죠.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 철야, 금요철 없이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주일 학교, 또 여러 가지 봉사, 섬김, 예배까지. 무당 쫓는 사람들은 신을 조종해서 각종 그 세상적인 거 다 가져가고, 그래서 무병장수, 소원 성취, 사업 성공. 제가 제 친동생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게 쉬는 날을 어떻게 같이 맞춰가지고, 참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좀 경치 좋다, 좀 그 산을 오르면서 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절이 있습니다, 절. 그래서 그날도 이제 갔는데, 그날은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6월절이 가까운 날이라, 이게 아니라 석가탄신일이 가까운 날이라 이래가지고 막 등이 쭉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등이 그 절에 가깝게 달릴수록 그 등값이 비싸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절 올라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등은 싸고, 거기에 서기철 해놓고 우리 집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걸어놓은 거는 돈이 없는 사람이 걸어놓는 거고, 이제 절 한 대웅전입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쯤에 가까이 있는 등은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 걸어놓으니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 내용이 뭐냐면 다 그런 것이죠. 소원 성취, 사업 성공, 무병장수, 다 이런 겁니다. 석가를 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셨다. 정말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던 것. 우리 출신 성분이 다 다르지만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전에 굿하는 사람들의 그 천박한 어떤 미신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요. 유치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 초등부 교사분들은 한번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화져요. I love church. 예, I love my church. I love my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주일학교 학생 알지만 공과 중에 사도행전 2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막 자기 가진 소유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공과 이가 중에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자기 이 물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짓된 사도행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달리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자기 필요에 따라 서로 독차지하며 기쁘지 않은 마음과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며 또 온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감하시더라. 이걸 아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뒤바꾸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건을 가정해서 말씀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면 심각합니다. 지금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빨리 바꾸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진교교회에 소망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가짜 사도행전대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면 모이기 힘쓰지 않고 하나님 찬미하지 않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 들어가면서 교회의 성도수가 점점 감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에베소서 오늘 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지 않았구나. 정말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고 한 분이신 주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는 삶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면 저도 이제 유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도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신학을 배워올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인가 싶어서 들어가면 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허물고 이슬람식으로 지으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영국은 옛날 오래된 것을 전통하는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함부로 허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얘네들도 건물은 허물 수 없으니까 겉에 건물은 교회식으로 돼 있고 앞만 이제 뭐 아랍어 적어놓고 이제 이슬람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싹 다 해놓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영국 교회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성에서 그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되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천박한 굿 쫓아가는 그런 미신인들이 아니라 신앙인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쟤는 정말 뿌리 볼품이었구나. 자기 혼자만 맛있는 풀 다 먹네. 나만 소외시키네 하면서 그 사탄에게 먹혀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날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것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날마다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